예,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누가 답변했어요? 예, 이따 끝난 다음에 단우한테는 제가 요거 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국면을 좀 더 그냥 편하게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어떠한 교회입니까? 예,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모여 있는 교회, 어느 장소에 있는 지역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쟁하고 있는 교회, 싸움 중에 있는 교회,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는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가라지와 같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곡으로 변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시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비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있던 교회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인인지 누가 교회인지 알지 못하는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래서 비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누가 참된 교회의 구성원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가신적인 교회는 흩어져 있는 교회, 또 흩어져서 이 지구상 어디에든지 있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참 교회는 그 특징이 어떠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투쟁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에 각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참된 교회를 바로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호흡을 꿈꾸고 정말 안식처가 되고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고 스위트 홈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왼수와 같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감정의 변화와 또 인성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부딪히고
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이 가려뽑은 기별 2권 396페이지에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베푸시는 땅 위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이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베푸시는 땅 위에 유일한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정도로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최고로 사랑하는 이 중화동 교회, 이 중화동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사랑을 기울이시는 여러분 개인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서로 기쁨이 있고 또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라이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 성전에 늘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하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개인도 내가 이 중화동 교회에 소속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화동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키가 쑥쑥 크고 또 그렇게 까불까불하던 애들이 그냥 갑자기 어른스러워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 참 신기하고 기특하잖아요. 이 중화동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묘사된 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된다고 하면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 비유로 묘사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중화동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이 중화동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묘사된 그 교회의 모습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끄떡끄떡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왜 교회는 몸이고 지체인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시간 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선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또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또 입이 있고 또 발가락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우리가 10개가 있는데 발가락 10개 가운데 좀 한 개가 없으면 어떨까요? 네? 불편해요. 발가락이 우리 모두가 다 10개가 있는데 발가락 한 개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장애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병신. 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신으면 보이지 않은 그 10개의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장애인이 되는 것인데,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 엄지발가락 그 다음 그 중지, 이 발가락 중지 그 끝마디가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또 이 목발을 짚고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그냥 끼우뚱거리면서 걷는 그 모습이 참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일 지나니까 그냥 병원에 빨리빨리 가가지고 다 나았는지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뼈가 아직 안 굳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실망해하는지. 한 3주 지나니까 또 가봤는데 여전히 안 붙었대요. 여러분 발가락이 생각보다 쉽게 안 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애가타게 빨리 이 발가락이 골절된 것이 굳기를 원하면서 병원에 다니는데 보니까 3달 정도 되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완전하게 굳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기부스를 풀고 재활할 겸 살살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제 기부스를 풀고 목발을 풀었는데도 보니까 그 중지 발가락 끄트머리 골절돼 가지고 거의 붙었는데도 어때요? 걷는데 보니까 막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그 쩔뚝쩔뚝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거 뭐 좀 똑바로 걸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놀리고 나도 같이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 아주 그 불편해하는 모습, 또 제가 그 쩔뚝거리는 모습 보면서 웃으면서 야, 이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까지도 사실은 그 발가락 하나 때문에 신발을 제대로 못 신고 또 어렵게 지냈는데, 이 10개의 발가락 가운데 필요 없는 발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중지에 있는 거 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걷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몸에 그 많은 지체들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도 필요가 없고 모두가 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꼭 필요한 지체이고 또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콧구멍이 2개인데 좀 하나는 좀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눈썹 위에 그냥 눈썹이 좀 없으면 어떨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눈썹이 이렇게 많을 때는 그게 전혀 모르는데 눈썹이 없어지니까 참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꼭 눈썹을 그리잖아요. 이게 참 모든 게 하나하나 우리 신체 가운데서 그 많은 지체들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지체들,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어린이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밥만 먹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구성원 가운데 그 누구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락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 매우 귀중한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대하고 또 이 성전에 처음 오는 분들을 그러한 예수님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귀중하게 대한다고 하면 바로 이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로서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지체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지체에는 역할에 따라서 기능을 합니다. 기능에 따라서 또 역할을 해요. 우리 입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입은 말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전달하는 말하는 역할, 또 먹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손은 뭐 이렇게 10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단호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 그냥 이 러브터치, 때리는 게 아니라 러브터치, 이 사랑의 이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손으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등을 두드려주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고 애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또 무엇인가 물건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여러분 발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발. 네, 발차기, 축구할 때 발도 차고 또 걸어 다니고 어디 갈 때 이렇게 뛰어가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다 보면 그냥 몸이 지치고 그냥 막
땅바닥에 드러놓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어라 뛰고 뛰어가지고 우승을 하면 이 마라톤 선수가 이 정말 마지막 그 시상대에 섰을 때에 금메달을 걸어주는데 어디에다가 걸어줘요? 네? 여러분, 죽어라고 뛴 건 목이 뛰었어요? 발이 뛰었어요? 발이 죽을 똥살똥 뛰었는데 결국은 금메달은 어디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목에다가 걸어줘.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냥 고생했다고 하면서 꽃다발을 주는데 꽃다발은 또 어디에다 줘요? 아니, 발에다가 꽃다발을 줘야지 왜 손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영광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이렇게 스포츠라이트를 봤는데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 보니까 이 다리는 아예 안 나오고 얼굴만 그냥.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 스포트라이트, 이 뉴스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는 그 중심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발이라고 하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 발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순간일 거예요. 배신감. 아니, 내가 죽을 똥살똥 뛰어가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서 금메달을 땄는데 결국은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결국은 다 누가 그 영광을 받아요? 전혀 관계없는 목이 금메달을 걸고 또 그냥 손에 그냥 수고했다고 악수하고 또 꽃다발을 들려주고 또 얼굴이 그냥 기사에 그냥 스포트라이트로 나오면서 그냥 웃는 모습 하면서 그냥 아무개 발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절망적인 순간일 거예요.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근데 이 발이라고 하는 지체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뛰나 봐라. 죽어도 이제는 안 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발은 여러분 전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뛰고 또 뛰고 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다 역할과 기능들이 달라요. 우리가 매주일 정말 수고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매주일 그냥 설렁설렁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대우만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찬양대 한번 보십시오. 찬양대 매주일 얼마나 큰 수고예요. 이게 참 이 회중 전체 앞에서 드러나는 이 찬양대 지휘자나 우리 찬양대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매주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식당에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저 구석에 있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매주일 식사 당번을 하면서 그 굳은 일들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 안내는 어떻습니까? 안내하는 집사님들 보니까 한복을 쫙 이쁘게 입고 그냥 한복 입은 모습만 봐도 이쁜데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순서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환영하고 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 보면 어때요? 매주 그냥 찬양 지휘하는 지휘자나 또 저 식당에서 그냥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나는 이제 이 식당 봉사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안내만 할래.
한복 입고 이쁘게 하고 그냥 안내만 할래. 그렇게 하면서 안내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우리가 다 각각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몸이 해야 할 일들을 올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중화동 교회가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역할에 따라서 묵묵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중화동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몸에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의 기능은 뭐예요? 머리의 기능은 몸의 모든 지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에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판단하는 대로, 머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 그렇게 딱 신호를 주면 발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발이 브레이크를 안 밟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에 즉시 따르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질병에 걸린 것이 신경계통의 어떤, 그래서 신경계통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 풍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뛰고 싶은데 뛸 수 없고 걷고 싶은데 걷고 없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예요? 아니면 장로님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에요? 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예수님이에요. 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매우 좋은 그러한 은혜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모인 이 중화동 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운영할 때에 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장로님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일까요?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헷갈려요. 여기에 그러면 직원회일까요? 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모여있는 가시적인 교회의 머리 역할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기 위해서 대의제의 행정체제를 통해서 직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회가 예수님을 대신한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3권 428페이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 교회의 판단에 반대되게 자신의 판단을 세우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그가 교회의 의견에 반대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여기 교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판단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판단도 아니고 바로 누구의 판단이에요? 직원회의 판단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직원회의 결정을 바로 한 개인이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몸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3권 428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시작. 교회 안에 징계나 행정이 없으면 교회는 조각이 날 것이며 한 몸으로 결속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교회의 판단이나 교회 안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경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회가 중요하게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그 중심에 둬야 될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중심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전도받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에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직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전도하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바로 직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요람, 교회를 경영하는 행정 원칙을, 교회 요람이 있고 또 집사 요람이 있고 장로 요람이 있고 목사 요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어떠한 곳이 되기를 원하세요? 화목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부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 되고 연합하여 화목한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의 일을 이루는 전도의 일입니다. 자, 잠언 17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하나만 더. 화평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화목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는 내외가 있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워서 가정에는 화목이 없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아내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간에서 마음고생이 매우 컸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밤 한 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과 어머님이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려.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해야 하지 안 되겠소. 그러나 젊은 당신이 죽어서야 되겠소. 그래서 오늘 감쪽같이 어머니를 아프지도 않고 돌아가시게 하는 좋은 약을 사왔으니 내 말대로 꼭 해야 하오. 그러면서 밤을 내주었어요. 아니, 이건 밤이 아니에요. 이것 삶아서 매일 잡숫게 하면 어머니는 뚱뚱하게 살이 쪄서 혈압이 높아져서 앓지 않고 쉽게 죽는다오. 그러니 돌아가실 분에게 공손히 잘 대해 주시구려. 그 아내가 알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해볼게요. 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좋아가지고 밤을 삶아서 이른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전에 없이 공손한 말씨로 말했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이 밤 좀 잡수세요. 시어머니는 뜻밖의 일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그 이튿날도 이어지고 또 그 다음 날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 공손한 인사와 함께 며느리에게 밤을 받아먹은 시어머니는 마음에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괜히 심하게 대했네.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제 잘 대하고 또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그칠 줄 모르던 이 집안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저 밤 내다 버릴 거예요. 아니, 왜?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나요. 그렇게 인자하신 어머님을 죽이려고 한 내가 나쁜 년이었어요. 이제 그 아내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제 흐느끼는 아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어머님 벌써 돌아가셨다오. 네? 거짓말. 조금 전에도 어머니는 정정하셨는데. 여보, 그 밤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이미 죽였다오. 그 독약 참 효과 만점이네. 이제 그 아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난 몰라요. 그렇게 감쪽까지 사람을 속이고. 그 가정은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매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수많은 몸의 지체들, 수많은 개성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꼭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는 없어요. 매우 귀중하고 정말 십자가를 주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있는 지체들이 만약에 큰 소리를 낸다든지 서로 그냥 얼굴을 붉힌다든지 서로 싸운다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들 자체도 하나님의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싸우고 큰 소리가 나와 그런 교회는 되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가득하고 가장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고 지체마다 자기 자신의 맡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또 누구든지 이곳에서 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도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화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